안녕하세요. 8월 18일 수요일 새벽 보리떡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25절과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뒤에 장족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오늘은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진행되기에 34장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보리떡 묵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께서는 34장 한 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장의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12아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 처리할지 아들들과 논의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아버지 하물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비록 그가 한 행위는 악했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어디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과 그의 이복누이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암논은 다말을 너무 사랑하여 파리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즉 상사병이 날 정도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논은 그 누이와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암논은 동침 후 그 누이를 내쫓습니다. 강제로 동침하기 전에 다말은 암논에게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께 청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듣지 않고 강제로 그녀와 동침한 후에 그녀를 내쫓습니다. 그의 미워함이 그녀를 사랑할 때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 엄청난 수치를 준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겜은 그 후 그녀를 더욱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다나와 혼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서로 교류하자고 화합의 신호를 보내옵니다. 하물은 야곱을 찾아와 양 가문이 서로 혼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하물과 세겜에게 만약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풍습이었고 이스라엘 선택받은 자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물과 세겜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 모두가 할례를 받아 거동이 불편할 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을 기습해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금, 은, 폐물, 양떼, 소떼 모두를 노략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완전히 사기꾼이 되었고 약탈자가 되었고 강도떼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략질에 강도질까지 한 것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는 뿌리가 된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여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곱이 한 말 중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선 사귀지도 못할 주한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귀지도 못할 주한 인간이 되었다고. 개역 개정에는 바로 악취를 내게 했도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NIV에도 stench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stench라는 뜻은 악취, 즉 상한 생선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서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목적과 상황에서도 악행이 선행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들은 어찌 보면 이유 없는 공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었으면 지금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치 주의 법권이라도 인듯이 본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행해진다면 더욱이나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슨 잘못인들 해도 괜찮다라는 착각,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해도 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행동들입니다. 본인 스스로 악을 규정하고 악을 잡겠다는 핑계로 더 악해지는 행위들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위가 악일지라도 악을 상대하는 방법에서는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독소를 씻어내고 맑고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야겠습니다. 악취가 아닌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